해로 행함, 이런 제목입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 중에 신약은 절반이 바울이라는 귀한 사도님께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이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또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근데 세워놓고 왔는데 고린도에는 굉장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실하고 너무나 민첩한 관계가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교회 안에가 뭐 소송 문제도 있었고, 교회 문제가 세상에 알려져서 세상에 법정 투쟁도 있고, 또 음식의 문제도 있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문제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질의 문제, 또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또 예수파다,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이런 파, 물질, 아주 모든 분들이 산적해 있는, 얼마나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현실하고 너무 비슷하죠. 근데 그런 문제를 들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후서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너무 속이 아파서 속이 아래가지고 은밀하게 한 편지입니다. 고린도를 향해서 성경에는 눈물에 쓴 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눈물에 쓴 편지를 저도 읽어보고 싶은데 눈물의 편지가 상실됐습니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편지 3통을 쓴 겁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있어요. 바울은 베드로, 야고보, 빌립, 요한, 이 12제자는 제자의 속성은 예수님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선택받은 사람이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나타나서 사도라고 하니까 자꾸 예수님의 제자나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 가짜 아니야? 저런 경솔한 놈 보소.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도성의 얘기를 하면 아주 그냥 뚜껑이 열리는 내용인데,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은 거짓말쟁이야,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고린도후서를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순서도 없고 속 얘기를 막 하는 거니까, 대부분 다른 선서들은 안내, 인사, 말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한참 읽다 보면 고린도후서는 막 헷갈려요. 있는 말이 또 나오고 또 사도 말이 또 나오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내가 사도야, 까불지마, 나는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큰 기근과 엄청난 어려움이 당했었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를 세운 교회들을 예수님 안에서는 교단, 교파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식구다. 그러니 본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시다. 그래서 헌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거두러 다니는, 계속 헌금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8장, 9장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갖다 준 얘기가 8장, 9장. 그 다음에 10장에서 13장까지는 또다시 화가 나가지고 또 본질이 돌아가, 내가는 진짜 사도라니까 하면서 변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속 내용이 기록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장에서 우리에서는 위로의 하나님을 얘기하시고, 이제 12절부터 이제 나누면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거룩함과 진실함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양심 선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옵니까? 자꾸 바울에 대해서, 사도에 대해서 부인을 하니까 이건 육체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온다고 해놓고 한 번 또 얘기했는데 안 와버리고, 또 온다고 해놓고 안 오니까 바울 사도는 경솔한 사람이야.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야. 거짓말쟁이야. 뭐 이런 얘기가 소문에 의해서 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양심을 두고 진짜다. 내가는 가려고 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막지 않느냐. 바울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고, 복음 전하는 건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건 좋은 것인데도 하나님이 막아요. 그래서 아시아로 못 가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도 성령님이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복음 전하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우리 고구마가 있잖아요. 고구마도 또 감자도 익을 때는 항상 젓가락으로 이렇게 쑤셔보잖아요. 콕 찔러보면은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술술술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고구마 전도법, 감자 전도법 나온 거예요. 쿡 찔러보는 거예요. 전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예자도 못 돼요. 그냥 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듣는 거죠. 배부르고 등 따순 사람에게 예수 얘기해봐요. 자, 미쳤냐 설쳤냐 안 믿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 분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시아로도 못 가고 비두니아로 못 가고 크로스 엎드려서 하나님 좋은 일, 복음 일 전하는데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치돼서 빌립보로 가게 되고, 또 드로아폴리라로 해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성으로 해서 복음이 북서진에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전반전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 쪽의 복음이 막 전파됐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다.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산시키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사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해요, 영어에서. 히스토리라의 약자가 뭔지 아세요? 히스, 그분이에요. 히스, 히, 그분의 스토리, 그분의 역사.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애굽이 영원히 왕자의 제국주의가 될 것 같지만 애굽도 망하게 되고, 아수르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셌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아수르도 망할 것이다. 망했잖아요. 아수르뿐입니까? 바벨론의 신바벨론이 일어나서 제국주의 싸움입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이 생긴 거죠. 바벨론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또 뭐예요? 메데와 바사가 그걸 잡아먹죠. 메데와 바사가 영원할 것 같지만 30대에 요절했던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만들잖아요. 이 인류사의 제국, 5대 제국이 아닙니까? 헬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로마가 점령해서 전 세계에 로마로, 지금 길이 있는 전 세계 실크로드가 그때 로마 시대가 만들어지는 길을 닦았잖아요. 로마 시대가 이제 끝나고 제국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제국세가 사라지면 하늘에서 뜨인 돌이 올 것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통치, 역사의 주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좌소로 일하신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 하버의 역사다. 모든 것은 역사. 지금 뭐 바이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배한 것 같지만 no,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륜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두고 내가 자랑한다. 양심을 나는 속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목회를 30년 했는데 목양을 하다 보면 절대로 저는 외국에 나갈 생각 안 했는데 괌에 있었어요. 괌에서는 내가 우리 냉장고까지 다 개척교회 다 주고 재산을 다 나눠줘 버리고 책만 갖고 갔어요. 거기서 뼈를 묵는다고. 그런데 어느덧 한국에 들어와 있더라고. 2번 다 이제 선교 안 나가. 근데 또 선교로 베트남을 보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다가 왔기 때문에 미국 본토로 가려고 했고 교육의 도시로 가려고까지 다 내정됐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못 가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베트남에 가게 됐어요. 베트남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일으키게 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했어요. 그래서 6층 단독 건물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장감성 모든 교단을 교파를 초월해서 6층 단독 건물을 세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유일한, 이번에도 제가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전부 베트남의 교회 들어가서 예배드려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로서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그런 독보적인 교회가 됐어.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 신분을 해결해 주는 교회가 됐어. 이제는 살 줄 알았더니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말년에 잘 있다가 은퇴가 되겠지. 그런데 여의도에서 지성전 담임 목사하더니 그냥 개척으로 생땅을 여기 뭐 맨 땅이었잖아요. 이곳에서 7년 전에 건축을 하게 해서 이 개척교회를 하게 했어요. 한 명도 안 주고. 또 앞으로도 모르죠.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내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 50살 넘어선가 말씀을 해요. 교육자들 놓고. 나는 칼빈주의를 거의 신봉한다. 알빈주의로 외쳤던 순복음의 영성이 칼빈주의를 굉장히 믿는다. 쉽게 얘기하면 예정론이 나는 80%를 믿는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정론이더라. 당신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 힘으로 되고 내 힘으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다 하나님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 깊은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저도 그래요. 내 개인적인 삶도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는 것도 없어요. 교회를 하는 것, 여기 건축에서 또 증축했던 것, 이번에도 콘테이너를 갑자기 하게 된 것, 전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나가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영유아부들이 막 부흥되는 거 보세요. 그렇도록 부흥이 안 되는데 막 부흥이 돼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애들이 막 몰려오고 전문분들이 오시게 되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부흥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그렇게 고생했다. 얼마나 내가 말이 일만이나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천대를 다 받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어려움을 악재 조건에서도 복음을 전해 이만큼 이루었다. 1차 선교,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했지만 바울이 마지막 때 나로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맞습니다. 그거예요. 이 복음조차도 내 힘이 아니다. 내가 양심을 두고 오면 내 힘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다. 고린도 교회. 근데 하나님이 막는 걸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은 거짓말쟁이야.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들린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제발 깊이 좀 알아다오. 겉만 보고 내가 온당해 놓고 안 왔으니까 그건 바울이 육체로 하지 않느냐. 영적으로 하다.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갈 길을 막더라. 바쁜 일이 생기고.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한 가지 한 부분을 알지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당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모두 다 알아요. 이 세상엔 지식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확실히 한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은 되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서로 자랑이 되고,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는 거야. 육체로 자랑하지 말아라. 육체로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공동체다. 나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이다. 너는 내가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고, 서로가 자랑이 되고 주님만을 높여야 되는 것이 공동체다.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2번이나, 여기 나오냐냐, 본심이 2번을 내가 그곳에서 못 갔다. 응? 근데 너희에게 가려고 했지만 이르렀다가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 속에서 당신이 교회에 있으면 2번이나 와야 된다. 왜 온다고 해놓고 안 오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변명을 바울은 이제 늘어놓는 것이죠.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또 다시 마게도냐로 와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하였으나, 이 말은 뭐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니가 하나님이다. 발걸음을 옮기시니가. 우리가 하루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루 일과도. 어떤 분이 그 저녁 기도회를 들어와서 이 약을 개발했대요. 아토피성. 그래서 내가 좀 아프다 했더니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뭐라고 해요? 기도만 하면 희한한 기도를 시킨다. 나는 사업적인 문제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남편 문제가 있고 주변에는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은 이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 지구 온난화가, 지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이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와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다. 내 개인의 기도가 많고 사업의 기도가 많은데 기도만 하면 그런 기도를 한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오늘 기도 이런 다급한 기도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정작 기도를 들어가면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는 것이죠. 성령님이 기도를 이끌어간 거죠. 성막론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의 불을 밝혀야, 깜깜하는데 밝혀야 떡상에 가서 떡상 돌보고 향단에 가서 기도의 향을 피우고 또 휘장을 지나 법기에 들어간 것이 성막기도라고 있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에 불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의 시작이 그 번제단이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첫 시작이 촛대에 불 밝히는 거죠. 불을 점검하는 거예요. 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 자기가 목이 쉬지 않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 분 많이 있어요. 내가 육으로 기도하면 목을 오래 쓰면 목이 쉽니다. 그런데 방언을 아무리 소질려도 희한해요. 우리의 두성으로 사용하는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목 쉬지를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영의 기도는 달라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그 원준상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셨지만 그분이 조윤기 목사님이 5시간 기도하니까 당신은 브라질 땅에서 복음이 전파가 안 돼. 그래 당신은 조윤기 목사님 5시간 했다. 나는 7시간 하리라. 7시간을 매일 7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어느덧 방언으로 7시간 기도하다가 1년 6개월인가 2년이 됐는데 지나가는데 귀신이 알고 도망가요. 귀신이. 그냥 지나가는데도 귀신들이 소리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귀신이 뭔지 알아봐요. 귀신이.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이것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기를 계획했으나, 누가? 내가 계획했다는 거.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으나 주님이 막았다.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게, 너를 나보다 지금 경솔하다고 하지. 나 경솔한 게 아니야.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해도 그 발걸음 옮기시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못 가게 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아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일어나는데 주변에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했겠느냐? 변명한 거죠.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미쁘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니느웨 성을 멸망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막 회개하니까 뜻을 돌이키사 이런 말이 나와요. 아, 죽여버린다면 죽여버려야지. 근데 회개하는데 주님이 돌이키사.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로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사로 봐야 돼요. 예?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잠을 자서 아기를 낳았어요. 또 성경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아요. 귀생 라합을 어떻게 예수님이 족보에 집어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구속사로 보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우리는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의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사로 본 거예요.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앞이 안 보이고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놀라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자마자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부인을 2번이나 거짓말해서 팔아먹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지켜줍니다. 보호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속사로 봐야 돼요. 구속사.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든지 건져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공의로만 했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말한 대로 예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내가 경솔하게 비난받고 2번의 방문에 실패한 것은 육체로 기회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은 것인 것이지 나는 너에게 가고자 했다. 하나님이 길을 막더라.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면서 한 것이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한 줄 아냐. 변명을 하는 것이죠. 나는 신실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기도하며 오해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갑니까? 그러면서 19절에 우리가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함이 없어. 예수님이 봐봐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노한 적이 있냐? 나도 마찬가지다. 예하고 아니람이 있다. 주님 안에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나도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했다. 사람이 모든 계획에도. 근데 하나님이 막는다. 꼭 사건이 생긴다. 저도 신방을 다 잡아놨는데요. 신방이 막 취소가 될 때가 있어요. 더 급한 일이 생겨요. 분명히 이 집 신방해야 돼요. 장례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의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장례 가면 1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났는데 주의 종이 안 와. 기가 막히고 참 똥이 찹니다. 아니 주의 종이 장례가 났는데 안 와요. 그만두라겠어요. 또 성도들은 또 그걸 그만두라겠다고 또 내한테.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주의 종이 1번지가 뭐예요? 장례가 1번지 1년 장례가. 모든 일이 캔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도예요. 왜? 우는 자 슬픈 자를 제일 먼저 해요. 근데 신방을 가겠어요? 장례가 났는데. 그럼 장례를 못 갔어요. 그냥 신방을 못 갔어요. 그런데 주의 종에게 왜 신방 안 왔냐고 따지해. 똑같은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가고자 했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계획을 다 세워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여기서 사역을 함께 해야 되는데 차에 가서 앉아 있어요. 어떻게 주의 종이 담임 목사님의 보조로 뽑아놓은 주의 교육자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님 어떻게 도울까를 해야 되는데 차에 가서 놀고 있어. 차에 가서 살고 있어. 부교육자들은 우리 교회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가라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일하려면 가라고 그래요.
양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장례나면 제1번인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성도님들은 똑같이 주의 종을 보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똑같이 돼야만 안 돼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의 보조로 뽑는 거라고 해요. 그것도 파트타임이라고. 근데 안 와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만둬야지.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가고자 했다고요. 근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예수님은 예만인 것처럼 나도 예만인다. 20절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20절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답시다.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 나라는 노가 없어요. 순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왜 이렇게 죽어요? 왜 이렇게 질병이 와요? 왜 그렇게 팍팍하고 힘듭니까?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여러분요. 아담의 불순종, 하와의 불순종이 얼마나 큽니까? 온 인류사에 미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 아멘, 아멘 하니까 예수님의 줄에 서면 우리 영생을 얻는 겁니다. 천당 가는 거예요. 지금도 아담의 줄을 쓴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로 말미암아 아멘해라, 아멘해라. 교회 안에서 아멘 외에는 없어요. 우리 여의도 교회 순복음교회에서 회의를 해도 오래 하지 않아요. 당회장님이 이렇게 계획입니다. 여기서 뭐 이유 있으면 없습니까? 통과. 그렇죠? 교회라는 것은 독재보다도 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주권. 계획하고 계시가 오고 이번에 컨테이너 하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얼마든지 아멘밖에 없느니라.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해서 우리의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니 사무엘이 기름 부를 취해서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는 큰아들 둘째 아들 있는데 제껴버려? 아니라는 거예요. 잘났는데요. 준수합니다. 키도 큰데요? 아니야. 사무엘 또 없습니까? 있어요. 막내가 있어요. 막내. 뭐 한대요? 지금 양 치고 있죠. 데롯이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의 관계도 없었어요. 다윗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죠. 외모양을 보고 겉모양 준수한 거 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냐.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은 세 종류.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거. 오늘날은 목사들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전도사에게는 기름 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사는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전도사는 아직 기름 붓지 않았어요. 예. 여기 성도를 내일부터 담임 목사가 이 교회 안에서 전도사로 세웁니다. 전도사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 헌법에도 그러고 타교회 헌법도 그래요. 신학을 해야 선 전도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 전도사로 세웁니다. 전도사, 여기에도 순복음교회가 왜 부흥됐습니까? 전부 구역장들을 전도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서 나중에 신학을 하게 한 거죠.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요. 전도사는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세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타교회도 누구도 전도사로 임명하면 전도사예요. 평신도도 내일부터 전도사하면 전도사인 거예요. 목사는 달라요, 목사는. 기름 부은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거잖아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바울이 뭐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왜 거짓말하겠네. 변명을 하는 거예요. 20일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고 하나님이 보증. 여러분 계약서 다 쓰고 인치지 않고 사인하지 않으면 꽝이요? 필요 없어요 그거. 종이책지요 종이책지. 돈이 잘 안 들어가요. 도장이 희미하거나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에서 도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돈에 도장이 있잖아요. 도장. 한국인 총재 도장이. 저와 여러분이 이 계약서, 전세계약서, 집계약서 인치잖아요. 사인하는 거예요. 인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지 않으면 꽝이에요. 휴고 안 돼요. 천당 못 가요. 그건 네 믿음이지.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은 인본주의예요. 내가 잘 믿어. 나 좀 알아줘. 내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여러분,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쳐줘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은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다. 누가들이 지금 나를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셨어.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이 있다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다고 바울이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팔 걷어붙이고 뭐라고 니들 지금 막 이런 내용으로 읽어야 돼요. 고린도후서는. 이걸 모르면 고린도후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쓸 때는 뚜껑 열린 거예요.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러냐. 나는 초지일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질이 없는 것처럼 나도 변함이 없다. 예수님이 예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룬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 그래야 돼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샀습니까? 세상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팔랑거립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첫째 조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 둘째, 자기의 십자가를 질 줄 알아라. 셋째,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를 가는 길은 나를 죽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